은혜와 사명, 은혜와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주인공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예수님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서 일부러 그 여인이 있는 데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유대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을 의미합니다. 갈릴리는 북쪽 지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시는데 그 사이에 있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동네였습니다. 당연히 남쪽에서 북을 가기 위해서는 그 사마리아를 통하는 게 당연한 듯 보이지만 사실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섞여버린, 피가 섞여버린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류하지도 않고 그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돌아서 피해서 가는 게 일반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를 가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한 우물까지 열심히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오가 되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정오, 대낮 12시에 우물에 물 기르러 온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까지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 안에 있는 갈급함, 그것을 알고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갈급했던 여인에게 참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다른 남자랑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 6명의 남자를 거치면서 많은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자를 통해, 사람을 통해, 관계를 통해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 여인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20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여인이 질문을 하는데 신기한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어떤 주석을 보면 이 부분을 방어 기제가 발동한 거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걸, 예배에 대해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에게 예배를 향한 갈급함이 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 이 여인이 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사람들 피해서 아무도 없는 정오에 물들어오는 이 여인은 예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구약의 전통적인 과거의 예배가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예배가 올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올 거야 라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죠?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이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그 상황에서는 참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부터 이어온 특별한 장소에 가서만 예배했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고 동물의 피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새롭고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모습의 새로운 예배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와 같은 새로운 예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2000년 전에 사람이 갑자기 우리 스타일의 예배를 이야기하면 이해 못할 겁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하는 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설명해 주시겠죠 라고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구세주, 구원자를 의미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누구죠? 메시아는 바로 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심을 이 여인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가 기다리고 있는, 너가 말하는 그가,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바로 여기 있는 나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말씀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클라이막스가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연히 우물가에서 만난 한 남자가 놀랍게도 그동안 내가 기다리고 바라고 있던 구세주 메시아였다니, 그분이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와주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나의 상처와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니, 이 여인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랑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고 먼저 말 걸어 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알아주시고 그 여인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울컥했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2주 전에 아내랑 딸이 한국에 갔습니다. 출산하기 위해서. 2주 동안 혼자 살고 있는데, 그래서 혼자네 이런 생각과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돌이켜봤을 때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제가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건져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는 찾아와서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물을 뜨기 위해 들고 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의 바람직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와서 보라. 예배 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어. 잘 설명할 수 없지만 너도 한번 와봐. 이게 전도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어려운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전도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 다 알고 계셔 이분이, 한번 너도 와서 봐봐. 이게 이 여인의 전도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토모니 청년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추수할 때가 4달이나 남았겠지만 너희 눈을 들어 바라보라.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다 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추수는 영적인 추수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라.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 은혜 받은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39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결국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명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스펠 포 어스, 가스펠 포 재팬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회장단과 함께 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가스펠 포 어스, 그 복음을 가스펠 포 재팬, 일본을 향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일본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보라, 영적인 추수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귀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본 땅에 이 마지막 때 놀라운 영혼의 구원 추수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